얼마 전 저는 한 부부에 대해 읽었는데 그 부부는 똑같은, 우리가 말하자면 같은 유형의 다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다르면 주제도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유형의 다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돈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날은 일정에 관한 것이며 또 다른 날은 식기세척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식기세척기를 올바르게 적재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동안 계속 잘못 적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그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부부는 마침내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식기나 돈, 심지어 일정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인생에서 똑같은 관계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방어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고 남편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내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좌절하고 약간 상처받은 채로 자리를 떠나지만 상대방이 문제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딱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관계의 패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익힌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들은 어디서 배우게 되는 걸까요? 이런 패턴은 자라온 가정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아마 가족 어른들에게서 배웠거나 불안감에서 비롯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패턴일 수도 있죠. 어쩌면 특정 시기를 살아남게 해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패턴을 다른 관계에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계라는 제목의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셋.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계가 나아지기만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노트 펴서 첫 포인트로 넘어갈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내용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전의 패턴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패턴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옛 아픔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단순히 교실이나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서신이 아닙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후반부는 경건한 진리를 삶과 가정, 관계의 변화 속에서 살아내는 법을 다룹니다. 즉 아픈 교리, 뒤는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종종 교리 설명 후 실제적 적용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라고 전환하여 말합니다. 그가 17절에 이렇게 쓴 이유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연필로 이방인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낯선 분들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형태를 살펴보면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 또는 민족들을 뜻합니다. 성경적 언어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 즉 원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만약 유대인이 아니라면 기술적으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서 모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헛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이 될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려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는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무뎌질 겁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사실상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왜 이것이 지금 중요할까요? 관계에 관한 시리즈에서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결혼, 양육, 자녀와 가정, 그리고 영적 전쟁을 말하기 앞서 오늘 다룰 우리의 옛자를 먼저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옛 패턴들이 우리 삶의 옛 아픔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픔을 만들어내는 패턴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관계적이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해 보죠. 바울은 옛삶을 설명하고 20절에서 급격히 전환하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이죠.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것이 기독교를 배우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올바른 교회 행동을 배우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죠.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운 방식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면 기독교가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단순한 예절 이상의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새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듣고 배운 대로라면이라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거짓된 삶의 모습, 거짓 신, 거짓된 정체성, 거짓된 성, 거짓된 영성, 거짓된 권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한가운데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의 죄에 대한 진리, 은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 일부는 자신에 대해 오랫동안 거짓을 믿어왔고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성격의 일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복음은 과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전의 자신에게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그래왔던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몇몇 분과 얘기해 보니 그냥 그게 나야 라고들 하시더군요. 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과거에 갇혀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본문 23, 24절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고방식을 바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의 특성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은 단순히 노력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 다툼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 이미 마음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누군가에게 거칠게 말하기 전에 보통 먼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 중에 마음을 닫기로 선택하기 전에 보통 그 대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뭔가를 믿고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침묵으로 벌주기 전에 보통 이미 말하거나 행동한 것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과거 일을 들먹이기 전에 보통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오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죠. 한 사람은 나는 정말 그냥 질문만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야, 너 안 그랬어 라고 말하죠. 너는 재판하듯 나를 신문했어. 한 사람은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 라고 말하죠. 다른 쪽은 아니 안 그랬어, 넌 감정적으로 날 버렸어 라고 합니다. 참나 완전 드라마 퀸이네. 알았어, 네 말 이해했어. 좋아, 알겠어? 한 사람은 나는 그냥 너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야, 너는 내 존재 전체를 비난하고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죠? 사실 그 대화에서 두 사람 모두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관계는 실제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한 일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제 말이 이겁니다.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기에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던 여러분의 예전 모습인 이방인의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을 본받지 말고 무엇으로 변화되라고 했죠? 여기서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새로워짐을 통해서입니다. 변화는 새로워짐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 결혼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 가족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우정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공동체의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주, 우리 나라, 우리 세계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물론이지 시작하자라며 우리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마음이 옛 거짓말을 되새기면 삶도 이전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들은 항상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 비난으로 반응하게 되죠. 계속해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분노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걸 통제해야 해 아니면 모든 게 망가질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은 불안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솔직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침묵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겨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겠지만 친구여 그 관계의 친밀함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실용적인 관계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도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 원칙을 실천하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요. 이게 바로 그 도구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분이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꼭 적어두세요. 지금 이 대화 한가운데서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작은 도구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작은 질문이 여러분을 잠시 멈추게 해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